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세 분이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중 두 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 배 집사님, 그리고 성 집사님,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센터 사무총장 목사님도 그 비행기에 같이 타셨어요. 배 집사님 가정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두 분의 어머니들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 아시는 대로 배 집사님 어머니가 벌써 몇 해 전부터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구원받으실 기회가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야기하다가 비행기표 끊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8년 겨울에 우리가 네팔을 다녀오다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배 집사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은 일정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갔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까지 드리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함이 계속 제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도 기도 제목 나누고 늘 기도하는데도 항상 마음속에 그때 영접하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염려했습니다.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도 같이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내가 며칠이라도 갔다가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수요 예배는 줌으로 하니까 한국 가서 줌으로 하면 된다고 치고 금요 예배는 또 어떻게 할까? 너무 생각이 많더라고요. 또 근데 비행기 표는 또 제가 마일리지로 가야 하는 형편이라 보니까 또 마일리지로 항공권이 몇 자리 또 없고 또 아직 그 격리가 어떻게 지는데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은 전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한 주 가고 난 그 다음 주에 아마 어떻게든지 가게 될 것 같다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결정을 하나 할 거라는 것이 사실 그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배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가기 전에 마침 아버님 돌아가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간의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를 드렸더니 흔쾌히 와서 영접하게 해주시고 세례까지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가지 않아도 또 좋은 목사님이 또 그렇게 영접하게 해주시고 세례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짐을 덜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배 집사님 어머니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형제 자매 혹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댓글,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이제 사진하고 오셔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댓글 하나가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의 베프, 베스트 프렌드, 우리 오 장로님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싶어요. 많은 날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마도 비행기 안 타고 뉴욕까지 날아올 수 있는 기분이겠죠. 효자둥이 집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슬며시 손등을 눈가를 닦으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배 집사님의 영이 왔는지 왜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럽니까? 근데 그거를 읽는데 정말 그 진심이 전해지고 또 같이 기도해 온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또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다른 한 분은 그 김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부친상을 당해서 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아버님께서 연로하시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가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이틀 지났는데 장례가 그러면 끝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고서도 3일이나 후에 장례를 한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에 코로나가 갑자기 퍼지면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장장, 한국에서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화장장이 최소 5일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5일장을 드려야 하는 형편이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전국의 화장장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데,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화장을 해오는 경우도 있대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가서 화장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진들을 보면 러시아 군인 시신들이 그렇게 길거리에 방치되고,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또 그렇게 희생당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집단 매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다른 나라의 평균의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2019년, 2020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13,79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자살로. 그거를 이렇게 365일로 나눠 보니까 하루 평균 38명, 그러니까 40명 가까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 중에 청년들의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고독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문턱에, 삶의 문턱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 목사로서 많은 예식을 합니다. 결혼 예식도 집례하고, 어린아이들이 낳았을 때 세례식도 집례하고, 여러 가지 예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집례식이 제 경우에는 그동안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영락교회 초창기에 와서 장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요즘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에도 생긴 직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품 정리 대행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이나 방에 가서 그 유품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의 방에 들어가서 유품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3일, 4일, 어쩔 때는 한 달, 이렇게 시신이 버려지다 보니까 거기는 일반 사람이 치울 수 없는 그러한 오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신해주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유품을 잘 정리해서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일본 회사가 처음으로 그 유품 정리 대행업을 시작하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그 사람들이 뭔가 막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저씨들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유품을 정리한다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을 우리가 대신 정리해 드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들은 할아버지의 천국의 이사를 돕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다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것이 이름 석자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기고 가는 것에는 유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남기면 유가족이라고 불러요. 재산을 남기면 유산이라고 부르고, 또 말을 남기면 유언이라고 하고, 그거를 글로 남기면 유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남기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를 받들어라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 남기는 게 다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박스 하나, 캐리어 하나,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트럭을 불러야 할 만큼 많은 물건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걸 유품이라 그러잖아요. 유품. 저희 돌아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억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은 가끔 얘기하는데 고근희 권사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딸 하나 키우시면서 사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고근희 권사님은 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냐면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면 항상 1등입니다. 지금은 상을 줘도 잘 안 읽는데, 그때는 상도 안 줄 때인데 권사님은
보통 평균 1년에 4번은 읽으셨어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벌써 1번 읽었어요.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두꺼운 돋보기를 쓰시고 다니시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손으로 쓴 필사 성경, 그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커다란 노트를 묶어가지고 저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이거 쓰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칭찬해드리고 정말 목사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그쵸 권사님? 네. 그래서 항상 옛날 교회의 요기 자리에, 지금 우리 문 권사님 앉으신 자리 옆에 항상 우리 문 권사님 쪽이 고은희 권사님 그 옆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끝까지 치료받기를 거부하시고 병원 가시는 것도 거부하시고 정말 몸에 독이 퍼져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돌아가시기 전주에도 교회에 오셔서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왜 뒷자리에 앉으셨나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자신의 앓는 소리가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할까 봐 처음으로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늘 말씀처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소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보통은 저희가 장례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저랑 함께한 시간보다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집례를 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그 먼 데서 원로 목사님 오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집례해 주세요. 이제는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목사님 집례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집례를 했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따님과 장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상의하는데 제 마음에 권사님의 유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손으로 쓴 필사 성경. 그래서 제가 따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이 쓰신 필사 성경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따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관에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관에 넣지 말고 간직하면 어떨까? 그것을 그리고 또 자녀에게 물려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권사님이 그것을 쓰실 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쓰신 건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권사님은 말씀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우연히 성경책들을 정리하는데
이 교회에 성경책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새 성경으로 바꿔서 별로 성경이 없는데 어느 한 낡은 성경입니다. 우리 알죠?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보니까 가로로 써진 성경 아니고 세로로 써진 성경. 근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름이 고근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헤어지고 밑줄이 거 있는 권사님의 손때가 묻은 성경.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챙겨서 따님에게 그것을 줬어요. 왜 내가 이거를 발견했을까? 아마 권사님은 따님에게 말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제 손을 통해서 전달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추억들을 남겨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생각해요. 만일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려주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에게 무언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유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어떻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요? 내게 믿음이 먼저 있어야겠죠. 내게 없는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귀한 목사님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너나 잘 믿어. 나중에 깨달았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내가 잘 믿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해요. 집사님 한 분이 친교실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들을 보시길래 집사님 제가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의 큰아버님 되시고 서울 영락교회 담임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나의 감사라는 구술 자서전을 빼어서 집사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녹음이 시작돼요. 근데 그 책에 우리 문건사님 남편이신 우리 고 김송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목사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서전 절대로 쓰시지 않겠다고 했고 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 구술자서전이라는 것도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녹음기로 미국의 뉴욕에 오셨을 때 또 캐나다에 계실 때 녹음한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학교의 이사장의 자리며 또 많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의 자리도 하나의 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지 않았어요. 물려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한경직 목사님이니까. 그는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야 되고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도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봐요.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양 권사님 아버님 안장로님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전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평신도 가운데 이런 장로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살아오신 삶이 이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권사님 아버지고 장인 어르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굉장히 부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좋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습니까?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그 하늘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면서 물질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전하는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회의 시간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교회가 목사님에게 은퇴금 대신에 주택을 구매하고 목회하시는 동안 어차피 주택비가 나가니까 그걸로 모기지를 내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어디로 갈지, 어디서 사실지, 또 어떻게 생활하실지 염려하시지 않도록 교회가 특별히 따로 걱정하지 않게 주택을 이참에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나 구매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뭐 여러분들 그때 계셨으니까.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집을 소유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때 자기 목을 챙긴다고, 미래에 어디서 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집을 한 채를 지금 얻는다? 이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선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목사 집 목에 지내느라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말씀 사역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셀프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셀프 미담이라 그래요, 요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나. 근데 돌이켜보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잘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이제 형제들은 다 집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평생에 집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생 소원이 부엌 안 고치고 방에 들어가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로 오면 학고방이라 그래가지고 부엌을 지나야지 방에 들어가요. 단칸방. 근데 지금은 형제들이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서울에도 뭐 경기도에도 또 뭐 충청도에도 자그마한 아파트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가주택에서 잘 살아요. 또 우리 처제나 장모님도 그래도 조그맣지만 다 집이 있어요.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 롱아일랜드에 이전하고 보니까 주변에 좋은 집들도 많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집 있으신 분들도 점점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마음에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름답지 않고 그 집이 있는 것이 부럽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내 집이 기다려지고 그 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사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영원한 내 집. 오늘 그 집을 향하여 우리가 쌓아둔 소망이 있는 그곳, 늘 바라는 그곳, 주님 계신 곳, 눈물 없는 그곳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성공적으로 불렀어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도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기재하는 난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한 장 더 붙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3번을 붙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남들은 한 장인데 3장이에요. 미국에 오니까 이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주를 바꿔서 이사하게도 되고, 또 나라를 바꿔서 이사하게도 되고.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이사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집을 사서 이사해도 되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는데 헌금 기록부를 보니까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 돈 모았으면, 이 돈의 반만 모았어도 집을 사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혹 이 땅에서는 집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에서는 영원히 거할 처소, 아름다운 집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이사가 마칠 때가 옵니다. 언제 이사가 마칠까요? 보니까 집을 사면 이사를 아무래도 덜 하게 되죠. 집을 한 번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집을 사도 나중에는 또 한 번은 이사해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가요? 노인 아파트로 가거나 양로원으로 갈 때 또 한 번 이사해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떠나는 날. 마지막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는 앞전의 이사들과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전의 이사는 이삿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사는 달라요. 이전에 가지고 왔던 거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끼던 육신의 장막도 벗어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는 줄 믿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유족들이 유품을 보는 시각이 2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하나는 버릴 쓰레기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귀중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로 돈 되는 건 귀중한 물건으로 분류하고 돈이 안 되는 건 쓰레기로 분리해서 다 버린다고 합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이런 것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버리세요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유족들이 우리의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버리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간혹 유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오열할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어느 한 딸이 어머니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대요.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왔는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의 재봉틀에 딸을 주기 위해서 만들던 옷이
미완성으로 걸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딸이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딸 주려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려고 바리바리 싸놨는데 미처 전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딸이 와서 그 냉장고를 열어보고 딸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반찬통을 보고 그 딸이 유품을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울어서 일을 멈추었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유품 가운데 만약에 양주병이 나오고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이 나올 때,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다른 주님을 사랑했구나.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화기나 우리의 아이패드들이 유품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아이패드에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 전화기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Sweetheart, do you know that what kind of person I want you to be? 내가 물었어요. 나라야, 너는 아빠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Christian person. 제가 마음에 안심했어요. 만일 걔가 돈 잘 버는 사람이요, 아니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랬다면 제 마음이 굉장히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Christian person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Not just Christian person, real Christian person.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기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어떤 한 집사님은 저에게 돈을 맡겨주신 적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에요. 따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루는 저를 노인 아파트에 부르시더니, 목사님 이거 내 전 재산인데 목사님이 꼭 가지고 있어 줘야겠어요. 아니 내가 여지까지 많은 건 많이 맡아봤어도 돈을 맡아본 적은 없어요 집사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목사님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누가 오면 이걸로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고 교회에 내가 감성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었어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족에게 손주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머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건데, 내가 어떤 용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님이 맡겨놓으신 건데 다시 가져가라고. 손주가 그걸 받고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지연옥 집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손주가 받아서 이걸 내가 쓸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 그것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실 뻔한 지난해에 사건도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일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를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어요. 두 가지는 금으로 된 반지하고 작은 팔찌였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 반지하고 팔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의견이 모아졌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것을 팔아서 미국에 보내서 결혼할 때 이것을 쓰게 하자. 그래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유품과 같은 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하나 사주고 침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유품으로 산 아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어저께는 연주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모님 개인 콘서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서 연주회를 하는 것은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다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에게도 좀 미안하고, 또 그들에게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내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본교회 교인도 오지 않는 연주에 남의 식구들만 와서 앉아있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아내도 괜찮다. 아내도 괜찮다. 근데 저희 아내 그래요. 뭐 누가 오는 거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언젠가는 또 열매가 맺어지는 날도 오겠죠. 씨를 뿌리면서 간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저한테 컴플레인 할까 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도 하나 못 앉혀놓고 뭐 하는 거냐 그럴까 봐. 근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좋은 것 남겨주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려는지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제 말씀을 우리 한경직 목사님 육성 영상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못하는 것은 그저 인생 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하.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거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잠시 나그네처럼 머물다가 갑니다.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의 집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뉴욕 영락교회라는 믿음의 자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경직 목사님, 또 우리 한세원 목사님,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레가시를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이 교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훌훌 털어버리고 마지막 이사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